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하는 설교를 아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산만하고 떠들던 아이들이 그날따라 전도사님의 말씀을 아주 음숙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한껏 고무된 전도사님이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철민아, 회개를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러자 이 학생이 전도사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 먼저 어떤 죄를 지어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한 가지 더 할까요?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에게 차를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러자 평소에 아들의 이 긴 장발머리를 마음에 들지 않게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세 가지를 지킨다면 차를 사주마. 첫 번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 두 번째, 학교 성적을 올려야 한다. 세 번째로 그 장발 머리를 잘라야 한다.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몇 달 지난 후에 학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성적표를 받아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차를 사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직은 안 된다. 물론 그동안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학교 성적도 올랐다. 그렇지만 아직 그 머리를 자르지 않았잖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처럼 머리가 길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도 긴 머리셨죠? 베드로도 긴 머리였습니다. 심지어 삼손은 긴 머리였는데 머리가 잘리고 힘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머리는 길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그분들은 모두 걸어 다니셨단다. 오늘은 2012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하겠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내지 5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웃음이 줄어들어서 이제 어른이 되면 하루에 평균 15번만 웃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야기하고 웃으면 건강해진다 하는 말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세상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기보다는 근심과 걱정을 더해주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너무나 힘겹게 하는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참 올 한 해는 기뻐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더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회고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 염려하다 하는 데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분열하다, 찢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상해서 찢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어지는데 웃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다르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웃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염려에 휩싸여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우셨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수심에 가득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혔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웃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함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염려함으로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염려함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염려하고 또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한다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생각하여 보라 하는 이 말은 카타만다노라는 단어인데 주의 깊게 주시한다, 깊이 정확하게 생각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모든 삶들을 주의 깊게 뚫어지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염려할 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라는 것들이 대부분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에게 아주 알려져 있는 유명한 노먼 빈센트 빌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가운데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지나간 날들 중에 다 일어나 버렸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일 가지고 지금 염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중에 70%는 다 쓸데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 30%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당할 일들을 염려하는 것인데 그 중에 22%는 그것은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렇게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 사소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염려해야 할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염려를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운데서 96%는 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끌어안고 내가 염려하는 것이고 겨우 4%만 정말 내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로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염려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염려했는데 그 중에서 하루만 염려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날로 수요일을 정했습니다. 수요일을 정하고 다른 날에 이제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은 그것을 메모를 해두었다가 상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걱정 상자에 넣어두고 수요일 날 끄집어내어서 함께 걱정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메모를 해서 그 상자에 넣어두고 또 걱정 상자에 넣어두고 그랬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잔뜩 긴장을 해서 내가 저 걱정 상자를 열면은 얼마나 엄청난 걱정들이 나로 하여금 괴롭힐 것인가 생각을 하고 긴장하면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걱정거리라고 생각해서 참 심각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넣어두었는데 지금 꺼내보니까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걱정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했던 그대로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크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또 오늘부터 이 걱정 상자를 하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걱정이 생기면 다 메모해가지고 넣어두고 내가 수요일에 꺼내서 함께 걱정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걱정에 매달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염려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염려에서 해방되려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으련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복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 진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앞에 나오는 25절의 말씀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이거 염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것은 당연한 염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염려한다고 해서 내 목숨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로 공중의 새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6절 말씀을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들을 길러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새들보다도 너희들은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니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지도 말고 거두지도 말고 그리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으니까 이제는 게으르고 빈둥거리면서 놀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게으른 자세로 그렇게 빈둥빈둥거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공중의 새가 놀러 다니는 것입니까?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보러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노력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새들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새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세상 가운데서 힘을 기울여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손가락질하게 저 사람은 빈둥빈둥거리면서 그렇게 놀기만을 바라고, 그리고 누가 와가지고 다 먹여주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건재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내 인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애쓴 덕분에 내 인생이 유지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 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인생 앞에 맞닥뜨려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문제를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니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이 밥을 먹는다는 문제는요, 우리가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한번 진수성찬을 받아가지고 참 포식하도록 먹고 나면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는 문제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만 되면 또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을 문제는 또 생각을 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 매일같이 하루 3끼를 먹어야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 우리는 이 먹는 문제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늘 내가 잊어버리면 잊어버릴까 싶으면 배가 고파서 잊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좀 잊어버리면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말이죠, 가슴이 아프고 말이죠, 괴롭고 고통이 통증이시면서 이거 내가 하나님을 잊어먹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렇게 하루 3번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에 염려할 것들, 세상에 걱정할 것들, 내 가운데 밀려 닥쳐오는 이 괴롭고 곤란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 모든 문제는 주님의 문제가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세상의 염려를 제대로 대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1 운동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정각에 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111 운동이란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기 쉬운 그 주님을 매 정각마다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에는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한마디씩이라도 우리가 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매 시간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끊임없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는 나라고 생각하고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는 세상 유혹과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염려, 세상 고민, 그 모든 건 내 문제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너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염려하지 말라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밖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할까 말까 결정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염려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하나님께서 맡아 가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현재형 단어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한 번 염려하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순간, 내가 무슨 일들을 만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이 염려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나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이런 문제가 생겨나도 하나님이 지혜 주실 것, 이런 문제가 생겨나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라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맨 뒤에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과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 문제 앞에 내 인생은 그저 쪼그라들고 이제 나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이 그저 내 인생은 끝나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을 세상에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대단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집채만한 그런 염려 덩어리를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이것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주님께서 지혜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이 떨어져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믿고 염려를 던져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염려하는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염려 빼버리고 나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엄청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허구한 날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과 뒤에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일, 더 귀중한 것은 먼저 하고 덜 귀중한 것은 뒤에 하라,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생들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중하고 귀중한 것에만 바쳐도 참 내 인생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너무나 피곤해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피곤하니까 너는 좀 울어라. 내가 이 피곤을 좀 가시고 난 이후에 너 돌봐줄게. 아마 이렇게 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마는 당장 달려가서 이 아기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를 해결해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해서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탁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지금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유, 남편이야 조금 아프라. 어차피 병원에 갔으니까 뭐 계속 병원에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밥이나 좀 먹고 너무 피곤하니까 한숨 자고 그리고 나서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줄인 배를 움켜쥐고 피곤한 발을 이끌고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중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해두라는 이야기죠. 오늘 당장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만 매여서 살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내가 요거하면은 그저 나에게 있어서 조금 나아지겠지, 그것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판단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보다는 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귀중한 것, 참으로 가치 있는 것, 보람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배열할 때 그때 그 인생이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자신들을 모두 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2012년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어떤 것에 내 시간을 먼저 배당했습니까? 급하게 부닥쳐져 있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때까지 허겁지겁 이때까지 달려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귀중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그렇게만 달려왔습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가장 최우선 순위가 되어져 있을 때에, 내가 좀 피곤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좀 손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해져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감당하겠다고 말하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멋진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바로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 슬퍼하고 고통받고 절망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 저렇게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도 세상을 살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기쁨과 감사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따라오라고, 그것이 바로 너의 목적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목적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33절 맨 마지막 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시리라 하는 이 헬라어는 프로스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더하다라는 그런 뜻 위에 보내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수동형으로 그리고 미래형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더하시리라,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니까 미래의 기록으로 되어 있고, 이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얻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수동형으로 보내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그래야만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얻은 것이고 내가 구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서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경험을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에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는지, 그가 성경을 사고 싶었습니다마는 성경 구입할 돈이 없어서 할부로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가 10살 때에 할부로 성경을 구입했는데, 그것을 할부 금액을 갚기 위해서 1년 반 동안이나 벽돌을 나르면서 돈을 벌어서 그 할부금을 갚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점차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공해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이 와나메이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화점 사업을 하면서 정찰제를 처음으로 실시한 사람입니다. 그는 고객은 왕이라는 개념의 이 서비스 경영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었고, 직원 복지 제도와 그리고 유급 휴가제를 이 와나메이커가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현대 경영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지만,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휴가를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유급 휴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아도 그날은 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그저 여기서 일하고 월급 받아가는 것만 해도 큰 일이지, 잘해주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원의 복지 제도까지도 챙긴다는 것,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서 이익을 낼 수 있겠는가, 다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와나메이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와나메이커에게 놀라운 재물의 복을 주셔서 그는 거대한 부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명령하시고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염려가 되시거든 여러분들도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 걱정 상자를 하나 만드시고 염려를 7분의 1로 줄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끊임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힘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염려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염려를 떨쳐버리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지언정 내 염려 문제로 세상에 매여서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며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